창세기 1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의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학함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깃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을 쉬운 길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막혔다라고 하는 길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앞이 막혀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혔을 때, 내 길이 막혀있다고 느낄 때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풀어가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안에서요 우리는 많은 일들을 만나요. 근데 그 많은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 인생의 길이 막혔다 할 때는 막힌 이유가 있어요. 막힌 이유가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씨름하다 보면 문제의 원인도 알게 되고 푸는 지혜도 주시기도 하고 뚫고 나갈 능력도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요 그거 뚫고 나가다 보면 영역이 세져요. 뭐가 세진다고요? 영역이 세져요. 그걸 뚫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나의 인악함과 죄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과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질병을 치유하신 것도 일어나고 그 저변의 모든 것들을 만지시면서 세계를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10년이 지났습니다. 75세에 떠났으니까 85세쯤 됐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날 때 약속 한 가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돈도 많았고요. 따르는 사람도 많고요. 사람의 인덕도 있고 다 있는 분이세요. 하나가 없어요. 그 하나가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자식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자식이 없는데 옆에 조카 롯을 형님네인지 동생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찍 죽어가지고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는데 은근슬쩍 조카 롯은 큰아버지 집에 보니까 그 대는 끊어져 있고 그리고 뭐를 보니까는 큰어머니도 보니까는 노안이고 그 대를 이을 사람은 이 가문의 대를 이을 사람은 누구다? 내구나. 그러다가 조카롯이 기다리다 못해서
아브라함은 조카로서 롯한테 물려줄 그런 거 하나 안 비고, 요즘 재벌집 막내 아들 봅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 보면 그 유산을 물려주는 문제 때문에 형제들 간에 이전 투구하는 것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돈이 많은 집일수록 그 부모 마음은 오손도손 사이좋게 살기 원하지만은 그 재산 때문에 찢고 뽑고 난리가 난다고요. 차라리 돈을 안 물려주면은 안 싸울 긴데 그 돈 때문에 치고받고 찢고 뽑고 난리가 나는 거. 많이 물려줘도 그렇지만은 적은 집도 마찬가지요. 그거 사이좋게 살기 하려면 어째야 됩니까? 내 죽고 난 뒤에도 사이좋게 살게 하려면요, 합당한 룰을 통해서 재산을 분배를 해줘야, 유산을 물려줘야 되지. 안 그러면요 장담 못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다가 왕창 다 물려줬다가 내 노후 생활을 웃잡고 싶어서 그걸 또 지고서 이제 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거는 또 줘야 되고, 그 참 노는 생활은 지혜가 참 많이 필요하지요. 아브라함이 유산을 물려줄 힘이 안 보이고 후계자 갈 힘이 안 보이니까 조카 롯이 독립해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돔 따가지고 독립해 갔다가 엎치고쳐 해가지고는 다시 아브라함 손에 구출을 받았는데 다시 소돔에 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혈통으로 자기 가문의 맥을 이어갈 사람이 아직 아무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너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보다 그의 아내의 말이 귀에 솔깃 달려 들려옵니다. 아내가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는 한 무엇이 있는데,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은 애굽 사람이고 이름은 하갈이다 그랬습니다.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뭐하지 않았으니,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사레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은 겁니까? 아직 해결 안 된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데 아직 안 주신 것은 따라합시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있어요. 깊은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뭐가 되든지,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걸 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때도 있고요. 할렐루야. 어느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참하게 목회를 합니다. 참하게 목회하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목사 시절에 섬겼던 교회에서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서울 와서 목회를 하겠습니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고민이 됐습니다. 서울로 가나 아니면은 그래도 여기서 안정되게 목회를 일궈놨는데 여기 있나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고민하다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시작한 게 40일 금식을 했어요. 40일 금식을 끝내고 났더니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가라. 그래 갔어요. 보세요. 가라 하는 말 한마디 하는 게 뭐 그래 어려워가지고 똥개 훈련시킵니까? 40일 금식을 시키고로. 어서 고생이요. 그냥 가라, 가지 마라, 고, 스톱 옛마디 하시면 되잖아요. 그지요? 어려운겨 이게 쉽잖아요. 근데 주님이 가까이요 말까요 가까이요 말까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할 때까지 기도한다는 게 40일을 한 거. 근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서 가라 해서 갔더니 서울서 목회할 수 있는 모든 성령의 능력도
말씀을 전하는데 깊은 은혜도 다 준비돼가지고 자기는 가라 마라 이 한마디 들으려고 기도했는데 그 과정,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기 가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준비를 다 시켜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시는 것도 뜻이 있다 없다? 뜻이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만 지치는 게 아니고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철석같이 약속하신 것도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누었잖아요. 타는 햇불 사이를 하나님만 지나가면서 불이 지나가면서 이 땅 주겠다고 하시고 하늘의 별같이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것도 4대를 지나서 너희 자손이 있어야 4대를 지나오든지 뭐든지 하지요. 4대를 지나서 너희 후손들이 돌아올 거라고 철석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들려진 것에 유효기간이 있는.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칠 때 있다 없다? 있지요. 낙심할 때 있지요. 그래서 내려놓고 싶은 때도 있고 내려놔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내려놔버리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 여종하고 동침해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누구를 얻을까?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시바지 해라 이거지요. 그래 했더니 아브라함이 누구 말을 들었다? 사례의 말을 들었다. 인생은요, 이때 누가 있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좀 지쳤으면 누가 격려해야 돼요? 그렇죠. 어째 잘합니까? 예. 아브라함이 좀 지쳤으면 옆에 있는 사례가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래 말씀 안 했나? 우리 마음이 은혜가 떨어져서 이런 것 같아.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해보자 이래야 되잖아요. 또 사례가 좀 지쳐가지고 여보 우리 눈 찔끔 감고 씨바지 하나 드리자 이렇게 하면은요, 무슨 소리 하나 이 사람아. 하나님이 철석같이 약속 안 했나? 좀 기다려보자 하든지, 당신 많이 지쳐 보이게 어디 기도원 좀 갔다 와라 그러든지요. 예. 한 사람이 지치면 한 사람이 높이 두고 또 한 사람이 또 그 마음이 꺾여 있으면 격려하고 세우고 그래 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이 옆 사람 축복하면서 당신이 지치면 내가 기도해 줄게요. 진짜로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그때 주님도 아시고요. 그때 누가 필요하냐? 그때 누군가 필요하다. 그때 그 누군가를 찬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안 지치게 자신 있는 사람 흔들어 보이소. 다 사람은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지쳤는데 뭐. 예. 믿음의 용장이잖아요. 소돔 고모라의 전장에 310만 데리고 나가가지고 한판 싸워 이겨서 조카 롯을 구출하는 강한 영적 군사고요. 믿음의 모범이 되고요. 족장이고요. 이분도 지쳤고, 문제는 그 옆에 있는 분도 지쳐가지고
함께 지쳐버리니까 둘 다 같이 엉뚱한 길로 인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분들은 지혜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인생의 쉬운 길을 찾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그 쉬운 길을 찾는 것을 내가 애법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도 말로 그래 사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전총이로 살인하지 않습니까? 옆 사람 축복합시다. 헛똑똑이 되지 마시더. 헛똑똑이 되면요, 빨리 갈라 하다가 빙 돌아갑니다. 누가 그랬냐? 여기 있는 사람이. 등신같이 헛똑똑이 돼가지고 인생 좀 빨리 갈라 하다가 빙 돌아오고, 그 깨달았는데도요, 마음이 지치고 그러면요, 쉬운 길 찾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고 내 마음대로 했다가 낭패를 겪었던 기억들요. 그래서 고비고비마다 주님의 인도함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린 다 지쳐요. 우린 다 무너져요. 그런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지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또 낙심하고 지쳤을 때 인생의 오아시스 한번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는 결국은 소원의 항구, 약속의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서 믿음의 그 길을, 전도를 바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레와 아브라함이 마음이 맞아서 하가를 데려다가 아브라함 품에 넣어서 첩을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첩 사이에서 임신을 했는데, 임신하고 났더니 임신한 그 하갈이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무엇을 멸시했다. 여주인 누굽니까? 사레를 멸시했다. 빨리 가려고 했어. 이렇게 쉬운 길 찾았는데 그 쉬운 길의 결과가 이래 닥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이 또 하나 나옵니다. 한나요. 한나와 버닌나도 둘이서 둘 사이에 아기가 없습니다. 둘이 합의하에 버닌나라는 첩을 들이고 버닌나를 통해서 알을 낳았습니다. 알을 낳고 나니까 버닌나가 안방 차지하려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속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대성통곡하면서 마음을 토해서 그냥 깊이 나갑니다. 그걸 언제 해야 됩니까? 안 따라합시다. 그런 일 닥치기 전에 먼저 해야 됩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와서 아기를 낳지 못하고 삶에 안 오는 문제는 그 한나의 문제고 아브라함의 문제지만은 우리는 우리대로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 일 닥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억지를 놓고 버닌나통에 안아 놓고 그리고 속상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가 태어나면요, 이 가정의 질서를 다시 잡는데 머리 아픈 일이 너무 많이 생기는,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하가를 통해서 알을 놓고 그 아가 자라서 이스마엘이 되고, 그리고 사레가 또 애를 놓고, 그러니까 그 가정의 질서를 잡는데요,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겨요. 뒷수습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 한순간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에 길 막혔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선택했느냐가 그 뒤의 모습을 완전히 다른 길로 봤잖아요. 근데 그러나 저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뒷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설거지 해준다는 거예요. 저지는 내가 했는데 설거지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래서 멸시했더니 사례가 아브라함 바가지를 빡빡 긁었습니다. 내가 받는 모욕을 누가 받아야 옳도다? 당신이 받아야 옳지. 왜 아브라함이 받아야 됩니까? 남자 입장에서 말하는. 첩으로 넣어준 사람 누굽니까? 가시다가 넣어줬잖아요. 안 그래요? 여자분이 많네. 말 좋습니다. 남자가 책임이지 뭐. 자,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예? 하갈이 애를 가지면 질서가 바뀌는 거 어느 정도 각오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자기는 애를 못 낳고 하갈은 애를 낳고 이 가정에 그냥 마냥 종으로 대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마냥 종으로 대할 수 없지. 생모인데, 남편이 아이를 낳아준 생모인데요. 질서와 조정이 필요한데 거기서 사례는 부하가 나가지고 막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서 누가 판단해 달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판단해 달래요. 저지르는 지들이 해놓고 왜 심판은 판결을 누구 보고 하락합니까? 하나님 보고 하락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뭐해라? 얘기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례가 하갈을 뭐했다? 이것도 나쁜 짓이요. 애를 가진 여자를 학대해서 됩니까? 태교를 시켜줘야 됩니까? 애를 가진 여자를 학대하고 막 구박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것도 그리스도인이 할 짓이 못 된다고요. 근데 인간이 죄성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눈이 돌아가면 이래 되는 거지 뭐. 사례가 지금 하갈한테 아브라함이 마음대로 하라 했다고 그냥 마음대로 하라 했다고 조패란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대로 하라 해도 쫓아내는 말은 아니잖아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그랬더니 사례가 여기 있다가는 진짜 안 되겠다 해서 도망을 칠 정도로 학대했다.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 미안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누구의 여종 하가라? 하가라. 아브라함의 아를 가진 하가라. 이래 안 부르고 정체성을 부르는데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나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뭐하라? 복종하라. 가정의 질서를 하갈 편에 잡아주셔요.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은 약속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약속이요. 예. 핍박받는 하갈이 마음이 괴로움을 안고 그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이 설거지 해주시는데 하갈의 가정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것으로 그래 그 약속 믿고 한번 견뎌봐라 그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쉬운 길 여러분의 인생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수번지를 찾다가 낭패를 겪었던 적이 아마 저만 아닐걸요. 이게 시험이 갖고 그래 가다가 기도 안 하고 결정했다가 낭패를 겪은 게 아마 저만 아닐걸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에게 쉬운 길을 주실 때도 있어요.
지혜롭게. 아브라함에게는 왜 이렇게 알아놓는 문제가 그냥 기다리고 기도를 쌓고 하는 그 여정을 허락하시느냐. 아브라함의 가문은 우상숭배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집안에 사람이 자꾸 일찍 죽는 거에 단명하는 가정이라고요. 근데 히브리서는 말해요. 따라합시다. 경건한 자손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경건한 자손을 그냥 하나만 주려고 하면 그냥 오늘 밤 뭐 어쩌고 하면 주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뚝딱 할 거 줄 게 아니고 경건한 자녀를 주시려고 하니까 아브라함도 사례도 건강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 속에 주시려고 하니까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준비가 덜 됐다, 많이 됐다? 덜 됐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을 만큼의 준비가 덜 돼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기다리다가 쉬운 길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세상 지혜. 그 세상 지혜가 아브라함의 인생과 가정에 부부싸움하고 그리고 자녀들 둘이 싸우고 찢고 뽑고 하는 그 인생의 결과를 그렇게 낳은 거예요. 지금 이슬람 사람들은 이스마일이 장자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에 먼저 난 놈이 장자아이가 그 아브라함 가문의 축복 장자권은 바로 이스마일한테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그래 믿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장자권 누구한테 있다? 이삭에게 있고 자기는 이삭의 후손이다. 이래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같은 성경 놓고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누가 적통이냐? 이거 갖고 아직까지 싸우고 있다고요. 여러분, 쉬운 길에는 사단이 파놓은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 함정들에 우리가 지난날 들어 걸려 넘어졌다면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고 외로워도 그 어떻게 같이 좁은 길을 걷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험한 길이어도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몸부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거 풀어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준비도 다 시켜주시고 그 축복 안에서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온전하게 세우시는 은총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초고속 성질을 시켜서 애굽에 끌려가는 줄 알았더니 바로 왕을 보더니 야, 니 참 잘생겼다. 야야, 니 이리 와봐라 하더니 그리고는 바로 국무총리의 반열에 딱 세워가지고는 그리고는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고서 내가 국무총리다 이러면서 애굽 전체를 다스렸다. 어째 됐겠습니까? 그 총리의 반열에서 호의호식하고 자기 혼자 영화를 누렸을지 모르지만은 한 시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람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쉬운 길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쉬운 길의 함정에 걸려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나간 세월 많은 시간 동안 그 쉬운 길의 함정 속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고 세월을 헛되이 보내고 심지어 죄된 일에 동참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여정들을 주 앞에 고백하고 또한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믿음의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 앞에서 지금 내게 닥친 일들 속에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게 하시고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과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